오늘은 소유리 문답 제5문과 6문을 살펴봅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겁니다. 방금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런 거 느끼셔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동안 성령은 오시지 않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려면은 삼위일체를 알아야지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삼위일체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지, 그 내용, 이것을 알고 이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일상의 삶에도 적용하는 것,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려워하는 것이 삼위일체이고, 삼위일체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좀 약합니다. 이 면에서 우리 세움교회가 삼위일체에 관하여 풍성하게 가르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웨슬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고백이 다루는 내용을 우리 세움교회가 다루기 때문에 세움교회가 삼위일체에 관하여 풍성한 내용을 갖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관하여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가? 일반 성도들이 그러는데, 이것은 성경 이해와 아주 직결되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의 눈을 이제 뜬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바로 이 삼위일체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신학의 눈이 뜨였고, 이제 그때부터 왜 장로교 신학, 칼뱅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 중요한가, 이러한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5문을 저와 묻고 답하겠습니다. 한 분보다 더 많은 하나님들이 계십니까?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네. 영어로 보면 there are more gods, 더 많은 신들 than one, 한 분, 하나님보다 더 많은 하나님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there is but이 그러나 더 많은 것이 아니다, 이걸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면서 오직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 하나의, 그리고 only는 원리잖아요. 원리, 원의 부사형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영어들 보면은 원리 이렇게 쓰여 있어요. O-N-E-L-Y. 그러다가 나중에 E가 빠지면서 only가 됐습니다. 그래서 but, one, only는 모두 다 하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the living, 살아있고, 죽은이 아니라 the living, 그리고 true, 참된 신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거의 근거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6문도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네. How many persons? 얼마나 많은? 이제 person 우리가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또 우리가 인격 그럽니다. 인격. 사람들이니까 사람인을 쓰고 격은 이제 뭐 인격격 뭐 이렇게 사람다움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how many persons 하면은 사람,
인격이래요. 그러면은 사람이고 인격이 되면 어떤 주체가 되잖아요. 주체. 그래서 how many person을 하나님에 관하여 쓸 때는 또 이제 위격 이럽니다. 위격. 그래서 되어는 있다예요. in the Godhead 하면은 하나님 됨. 그래서 보통 신성이래요. 인성은 manhood 이렇게 영어가 씁니다. 그래서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성질, 하나님의 본질을 갖춘 주체, 인격은 몇 명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격과 구분하기 위해서 person이 하나님에게 사용될 땐 우리가 위격이라고 하자 이렇게 국내 신학자들이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person이 하나님에 관하여 쓰일 때 위격으로 번역을 해서 how many persons 하면 얼마나 많은 위격이 신격에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신격, 이게 신성에 하나님의 신성에 몇이가 계십니까? 이러면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격에 3위, 그러니까 3명의 위격이, 셋 위격이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이 셋 위격들은 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본질에 있어 갖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there are three persons, 그래서 셋 주체 위격들이 계신다. in the Godhead, 신성에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예전에는 성신 이런 표현을 썼어요. ghost가 요새 유령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spirit을 씁니다. The Holy Spirit. 그래서 Holy Spirit을 번역하면 성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Holy Ghost 이거는 이제 17세기에 쓰여진 영어라 Ghost를 썼어요. And these three, 이 셋 위격들은 one God,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성부가 하나님의 일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부가 하나님 자체이시다. one God은 이 말이죠. 그다음에 the same in substance, substance가 본질입니다. 본질. 에센스도 본질이고 그런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에센스라는 말 대신에 substance를 본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qual in power and glory 하면 이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파워와 글로리를 말해요. 그래서 파워,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equal,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거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빨간 글씨가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등하게 나열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근거 성경 구절로 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인데 개역개정에선 증언하는 이가 셋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로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왜 개역개정에는 없고 킹 제임스 버전만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현대 성경에서 NIV 같은 것도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는 성경, 원어 성경에 이러한 구절들이 있는 사본들은 좀 근거가 약하다 해서
현대 성경에서는 이 뒷부분은 잘 채택하지 않습니다. So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하면은 하늘에 bear record가 이렇게 증언하다 이 말이에요. 셋이 있다. The Father, the Word 말씀이죠.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이 셋은 하나이다 이 말이죠. 자, 삼위일체를 아는 유익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고는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날 때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러한 또 설교와 성경 공부는 다르잖아요. 오전에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리 공부 좀 강의 형태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한 주제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설교를 이제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걸 들으면 잘 이해가 되는데 설교 시간에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것만 가지고는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 삼위일체를 알게 되었을 때 이 뻥 뚫리는 느낌.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가 185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그럼 성령이 언제 어디로부터 오셨다는 건가? 이거를 삼위일체를 알면 너무나 쉽게 잘 이해가 되고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면 구약에는 안 계셨는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혼인가 인격체인가?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가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영육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에게 영혼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성령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인격체다 이러지는 않지요. 인격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으로 될 때 사람은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혼 정도로 생각하면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자와 성령께서 존재하시지 않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따로 일하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이 전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성자와 성령은 놀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하여 삼위일체를 알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제3항 이걸 공부하는 것은 읽는 것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내용이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은 이러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중에서 중요하고 좀 더 쉬운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만으로 부족하면 대유리 문답을 보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신앙고백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제3항을 우리 정다빈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의 단일성의 하나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지니신 세 위격들이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로부터 말미암지 않으시나 나아지지도 않으시고 나오시지도 않는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아지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네, 제가 영어를 준비하지 못했네요. 영어를 준비했으면 또 도움이 되는데 신성의 단일성의 여기는 신성으로 제가 번역을 했네요. 하나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지니신 세 위격들이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로부터 말미암지 않으시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데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나 어떤 존재로부터도 존재로 인하여 이런 존재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시다. 그래서 나아지지도 않으시고 나오시지도 않는다. 그러면 나아지는 것은 어떤 위격이냐면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아지신다. 그 다음에 나오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때 나아지신다, 나오신다 할 때 앞에 있는 부사가 영원이죠. 그래서 영원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나아지고 나오십니다. 제2장 제3항의 관련 성경 구절, 여기서 동그라미 0은 영어 알파벳 O를 말해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작성하신 분들이 이걸 O, P, Q, 그러니까 A서부터 이제 각주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O에 해당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 5가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인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 이 소리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득격이 동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아까 살펴본 것이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축도할 때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항 관련 성경 구절은 P와 Q인데, 이것은 성부는 아무로부터 말미암지 않으시니 나아지지도 않으시고 나오시지도 않는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아지신다. 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P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인데 저와 한 절씩 크게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 그러죠. 그러니까 독생자니까 누가 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성부가 낳으신 것이다. 또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the only begotten son,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get이 나타예요. 이거의 과거 분사인 begotten 하면 나아지시다. the only에서 only 하면 유일하게죠. 그래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아들. 이거를 이제 한자로 하면 유일이 독입니다. 생 나아지다가 이제 생이 되죠. 그래서 독생하신 이러면 성부로부터 나아졌구나 이 뜻이.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성부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것, 이게 Q인데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proceeds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이렇게 이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신다를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성경 구절은 이게 유일합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신다라고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것, 이건 이제 간접적으로는 이제 여러 곳 있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이제 성령이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 이걸 말해주는 근거 성경 구절로 사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셔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어디에 성령이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그 아들의 영. 네, 그 아들의 영. 네. 이게 왜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가 되죠? 대답을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영으로도 불립니다.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오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가장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부 하나님을 특별한 호칭 없이 그냥 하나님 하면은 성부 하나님일 때가 꽤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러면은 이게 바로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그 아들의 영 하면은 아들로부터도 나오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근거 구절로 사용이 돼요. 자,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해주는 근거 성경 구절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스가랴 14장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홀로 한 분, 홀로 하나.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고린도전서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그 다음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여주는 근거 성경 구절 2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인데 곧 사람이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서 중보자가 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성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면서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영원히 계셨다. 영원히 계셔서
말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셨다. 근데 그때 지을 때 그냥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주체로 어떠한 일을 하시고, 그때 말씀 하나님은 말미암아로 일하시는구나. 이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근본에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이 종의 형체가 인성이죠. 인성을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그래서 5장 3절에서는 아나니아에게 너가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4절 후반절에서는 너가 거짓말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으로 베드로가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이것은 어쨌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 뜻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래서 주의 영을 주의 앞에서, 그래서 주로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낳으심,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 그리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부가 성자를 낳으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또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궁금해집니다. 근데 성경은 성부가 성자를 낳는 게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낳으심, 나오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는 것이 엄마가 아이를 낳듯이 뱃속에 잉태하여서 낳는 것인가, 이제 이런 추측을 연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무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건 포유류라고 불리워지는, 즉 아이를 낳을 때 이 뱃속에 이렇게 아이를 베어서 기른 후에 낳는 동물들을 포유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서로가 하나가 되면서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안에, 엄마가 아이 안에 있지요. 이것처럼 하나가 되고 가까운 관계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유류 형태로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것에 큰 의미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유류들은 대개가 모성애, 부성애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뱃속에 있어서 이게 자기와 같다라는 일치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들도 보셔요.
알을 낳거나 그냥 알을 뭐 물속에 넣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물고기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알을 품잖아요. 그럼 알을 품으면 또 좀 모성애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고 같이 오래 있어야 모성애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낳으신다라는 건 이제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추측하고 연상하지 정확한 건 몰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성부로부터도 나오신다. 성자의 존재 방식과 성령의 존재 방식, 낳으심, 나오심. 성경이 표현하니까 이 단어를 사용할 뿐이지 정확한 형태는 사람으로 알 수가 없어요. 유한은 무한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야지 돼요. 여기서부터 더 넘어가면 그거는 각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직관, 신자는 나음과 나옴이란 단어가 갖는 일반적 의미로 성부의 나으심과 성령의 나오심을 직관할 뿐이다. 함부로 그것들을 규정하려거나 상세히 설명하려고 들면 안 된다. 그 다음 성자와 성령이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데 그렇다면 성부가 성자를 낳기 전에는 성자가 존재하시지 않으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존재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다면 성자께서는 나아지시기 전에는 존재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 이단이 있었어요. 이러한 이단이 바로 아리우스인데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라는 구절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250년경에 태어나 336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의 이제 물리치는 핵심은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위격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이걸 아는 겁니다. 제가 삼위일체에 관하여 이렇게 뻥 뚫리면서 큰 이해가 생겼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을 알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언급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사랑이 풍성하시다 이런 건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그 두 위격의 관계입니다. 관계. 자, 제가 사람이에요. 제 아들도 사람입니다. 이거는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제 아들은 저와 제 아내가 낳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제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이 아들이 저보다 열등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아들은 낳아짐을 받는 본질이다. 이건 아니죠. 제 아들도 결혼하면 또 누군가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저의 이 관계가 제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러한 인격 간의 관계이지 본질은 그냥 사람인 것이죠. 사람.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성부가 성자를 낳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니까 성경에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은 이 땅과 이 시간 속에서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 그러므로 성자가 나아지기 전에는 존재하시지 않았다. 이러한 사고는 어떤 시간 속에서 성자를 바라보는 사고이지 성부와 성자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 이걸 망각하죠.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뒷경 모두 다 영원하십니다. 근데 그들 간의 관계가 성부가 성자를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영원히 시간을 초월하여 낳으시는 것이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영원히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시는 것, 이것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는 것, 이걸 구분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시는 것, 즉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것, 이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건데 이건 2000년에 발생한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보시면 성부가 성자 하나님에게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언제 낳아? 오늘. 이 오늘은 영원히 오늘인 것입니다. 이제 시편 2편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읽어주세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의 능력에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여기에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신 걸 의미하고 그 성자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시는 것과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성녀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것, 이걸 꼭 구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건 아버지가 영원히 낳으신 자, 이게 독생자죠. 근데 이 독생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 즉 사람이 되었다. 피조물이 되었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이 아들은 영원히 낳으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냈다. 즉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자, 성령의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구절만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심을 말해주는 유일한 직접적인 구절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제 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성부로부터 나오니까. 근데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아, 이건 그리스도로부터도 나오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논리를 연역적으로 전개해서 성령이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 이러한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그러므로 성령이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에서 내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건 어떤 두 위격의 관계가 성령이 성자로부터도 나오시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성자로부터도 나온다는 근거 1.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러한 것들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시지 않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성경 구절 성령께서 성자로부터도 나오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자를 넘어서서 일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은 말하시는 것도 성부와 성자에게서 들은 걸 말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령을 마음대로 부리십니다. 이건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성령께서 성자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성자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다. 그 다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38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러한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천주교까지 그리고 동방정교까지 그리고 개신교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동으로 받는 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신교 교회 중에 사도신경 대신에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381년에 만들어졌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와 생명을 주는 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and in the Holy Ghost. 그러니까 I believe in the Holy Ghost예요. The Lord and Giver of Life 하면은 성령을 믿습니다. The Lord 주이시고 Giver of Life 하니까 생명을 주시는 자. 근데 이분은 who 관계대명사 who로 받아서 proceeds 나오십니다. 현재로 썼어요.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and 그리고 이제 who with the Father and the Son 아버지와 아들과 with 함께 together 하니까 강조해서 더불어 is worship 경배되어진다 and glorified 영광을 받으신다. who spake by the prophets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자에게서도 and the Son 이제 이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그리고 and the Son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도 and 그리고 the Son 아들로부터도 proceeds 나오신다 이렇게. 그래서 서방교회가 이 and the Son 이 세 글자입니다. 세 단어. 세 단어를 589년 톨레도에서 열린 시노드 하면 지금은 노예, 총회 이렇게 고백하는 톨레도 시노드에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베네딕토 8세가 1013년에 이 구절이 삽입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공인을 했어요.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교회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절차의 정당성을 말했어요. 이러한 것을 삽입하려면 교황 혼자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교회 회의를 이것도 일부 교회가 아니라 동방교회까지 전부 다 참여하는 종교 회의를 열어서 채택해야지 된다. 그런데 589년 겨우 전체 종교회의 카운슬이 아니라 시노드 같은 작은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그랬으니 서방교회만
이러한 것을 받았으니 이건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니케와 공의회 300년대에 만들어진 이 결정을 존중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 이건 샌딩이고 이건 시간 속의 구원사역 차원이다. 근데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것, 이 프로시딩은 시간 속이 아니라 영원한 내재적 관계의 차원이다. 그래서 시간 전에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것과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보내는 것, 이건 구분을 해야지 된다. 그러므로 영원한 본질적 관계에서는, 영원한 내재적 관계의 차원에서는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동방교회는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과 아들의 영,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서 꼭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 속에서 성령이 그리스도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거, 이러한 사역적 차원, 경륜적 차원이지 영원한 내재적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동방교회는 주장을 합니다. 서방교회는 이렇게 주장해요.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그 섭리하는 것,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계된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건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가 성자를 낳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것, 이 내재적,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를 반영한다.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 이것은 내재적 삼위일체에서도 성령이 성자에게 관계에 있어서는 종속된다는 의미이다. 즉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성자가 자신의 밖을 향한 구원 사역에서 성령을 보내시면 삼위의 영원한 내재적 관계에서도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제가 설명한 거를 이렇게 정리한 것이, 성자가 자신의 밖을 향한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안을 향한 사역이 아니라 이제 삼위 하나님이 아닌 이 밖을 향한, 창조된 세계를 향한 사역, 이걸 밖을 향한 구원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때 성령을 성자가 보내시면 삼위의 영원한 내재적 관계에서도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거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삼위가 동등하다라는 걸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삼위 간에 근원은 있어요.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니까 성자의 근원은 성부이지만 이것은 철저히 위격적 관계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같다. 근데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 성자와 성령의 존재가 나온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의 본질을 성부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은 같고, 그래서 각각 이 본질이 어떤 스스로 존재한다고 할까요? 이러한 면에서는 본질이 이렇게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격 간의 관계는 성부가 성자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위격 간의 관계에서는 성자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성부로부터 나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성자와 성령의 본질까지도 성부로부터 받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는 낳는 형태로 본질을 주고 성령에게는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오는 형태로 성부가 성령에게 본질을 준다. 그래서 성부 우위설이라는, 이걸 드러내놓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항상 이게 흘러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제 으뜸은 성부가 되는 면이 동방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작아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커가지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1000년 때 분리되니 지금까지 통합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신학의 발전에 동방교회는 예전 중심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정교한 신학은 좀 약하고 서방교회가 이제 신학이 강합니다. 그리고 서방 동방하는 것은 이러한 삼위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and from the 그러니까 and the son 이제 이걸 라틴어로 하면은 필리오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교회들이 유럽에서도 서쪽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 주장하는 데는 유럽에서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그리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조금 좀 신학적으로 흐른 면이 있는데 좀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또 이걸 평상시에 궁금한 분은 오늘 이 내용을 하면 막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막 이렇게 마음이 부풀어져 있을 거예요. 그냥 막 성경이 막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맛을 알면은 이제 이걸 못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들으면 한 30% 이해되겠다. 앞으로 또 나중에 들으면 이제 50%, 70% 어느 날 설교 듣다가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성경이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지면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이제 더 이해하기 위해서 듣고 또 이 강의를 뭐 한두 번 더 들으시면 더 풍성해지고 이제 저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 설교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드러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 오전 예배만이 아니라 또 삼위일체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오후 예배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또 오전 예배 이후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 또 재직회를 하고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통과시켰사옵나이다. 또 이것에 근거하여 다음 주 확대 재직회할 때 잘 논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가 세워질 땐 이렇게 설교와 또 성경 공부, 삼위일체와 같은 다소 어려워 보이는 교리에 대한 깊은 공부, 또 재직회의 활발한 활동 등 여러 움직임, 섬김이 필요합니다. 세움교회를 구밀히 여기셔서 어느 한쪽이 큰 비대칭되는, 비균형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만 좋아요 머리가 커져 실천에 약한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열심은 뛰어나는데 방향이 틀려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는 이러한 불균형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삼위일체 공부했는데 더 깊이 생각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의 풍성함을 또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